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리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라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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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을 도우시는 하나님. 시작. 바울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도우셔요. 자,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힘들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인생은 광야와 같기 때문에. 수많은 고비를 거쳐야 하고 크고 작은 인생의 파도를 만나서 이 파도를 넘기면 괜찮겠지. 이 파도만 우리가 넘기면 괜찮겠지. 여기만 지나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참 무척이나 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런 교인들을 볼 때마다 목사는 참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의 이러한 파도는 예수를 잘 믿어도 오고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신앙인 중에 신앙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3차례나 걸쳐서 사선을 넘어가면서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3차례나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냥 대접받으면서 선교 여행을 한 것은 아니에요. 피와 눈물과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면 얼마나 많은 환영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가 기다리는 것은 환영이 아니라 죽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을까? 첫째,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시작.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다.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바울이 목숨을 걸고 3차례의 선교 활동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이렇게 교통도 좋고, 아니면은
선교비라도 많이 지원이 돼서 마음껏 선교 활동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2000년 전엔. 모든 것을 자비량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바울은요, 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감격을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벌도 가문도 다 팽개치고 오직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었던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환영은커녕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사람인지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억울했겠어요. 유대인에게 붙잡힌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뭡니까? 70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최고의 권력기관이에요. 이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결의했었던 그런 유대의 무시무시한 권력기관. 여기서 한번 결정 나면 끝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유대교죠. 유대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배교자들이고 배신자들인 셈이에요. 더군다나 이 바울은 그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였거든.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밉겠어요. 더더군다나 배교자 중에 배교자, 배신자 중에 배신자라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그런데 사도 바울을 돕는 분이 이제 계신 거예요. 누구일까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더라. 주님이시더라. 그래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게 되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랬어요.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서 바울 곁에 선다, 이 말씀은 가까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멀리서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와서, 주님 곁에 바로 가까이 와서, 주님이 바로 이 바울 곁에 와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해 주셨을까? 어떤 위로의 말씀, 어떤 격려의 말씀, 무슨 말씀을 해 주셨을까? 자, 여기서 보면 담대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 이 말씀이 다르세요. 이런 거 한번 해봐야죠. 다르세요. 뭐가 다르다고? 헬라어 말 하나 배웠고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것 같은데 그게 담대하라.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 다르세요. 그렇게 하면은 너 담대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기를 내라 그런 말이에요. 힘을 내라. 쫄지 말아라 그 말이요. 다르세요. 이렇게 하면 너 힘내. 김하정 다르세요. 강혜경 다르세요. 권사님들 다르세요. 여러분 그래요. 자, 그래서 그렇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70명의 공회원들이 쭉 빙 둘러 서 있습니다. 빙 둘러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죄목을 말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바울에게 죄목을 뒤집어서 씌워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죽을 고비를 다 겪어가면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복음 사역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에 너무너무나 무시무시하게 이런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 곁에는 누가 계신다? 주님이 찾아와 계시더라. 주님이 옆에 계시더라. 그리고 말씀을 해주셨다. 무슨 말씀? 담대하라. 다르세요. 시작. 다르세요. 옆에 분에게 다르세요. 시작. 여러분, 다르세요. 담대하시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져라. 힘내. 힘내.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곁에 계신 그러한 주님이 여러분 곁에도, 우리 곁에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내가 병들었을 때도, 나 혼자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 메어리 스티븐슨의 그 모래 위의 발자국, 모래 위의 발자국, 많이 그림 보셨죠? 우리가 잘 아는 메리 스티븐슨의 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그 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는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어요.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 그런데 어느 때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힘들고 슬픈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에 주님은 저와 항상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슬플 때 왜 저 혼자만 버려두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널 사랑했고 너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단다. 내가 힘들고 외롭고 슬플 때, 고통당할 때에도 내가 본 그 발자국은 바로 나의 발자국이었단다. 내가 너를 업고 등에 업고 걸었었단다. 여러분, 그래요. 진정 우리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주님은 나를 안고 가시고요, 주님은 나를 업어서 우리가 가신 것이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괴로울 때에, 슬플 때에 주님은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셨을까? 두 번째, 하나님은 바울에게 협력자를 붙여주셨어요. 시작. 하나님은 바울에게 협력자를 붙여주셨다. 협력자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그랬거든요. 자,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냐면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비밀 결사대가 조직이 된 거예요.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바울을. 그런데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저들이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오직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갖고 있는 이 비밀 결사대,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40명이나 나타났어요.
자, 우리가 12절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유대인들이 당을 지었다, 이게 결사대를 만들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뭐한다?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그런데 이같이 동맹한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4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암살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40명이나 이렇게 나타난 거죠. 바울이 어디 나타나기만 하면은 누가 암살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영락없이 죽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누가 가르쳐주게 됐느냐? 바울의 조카였다. 이 상황을 누군가가 가르쳐줬어요. 바울에게. 그게 조카였어요. 그냥 내버린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가르쳐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에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렸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천부장에게 알려서 신변을 보호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부장이 뭐냐면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오늘날 같으면 군대 조직으로 얘기한다면은 대대장보다 조금 더 윗사람. 암튼 간에 자기의 이 병사들이,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이 병사들이 1000여 명을 거느릴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지휘관이죠. 굉장히 높은 지휘관이에요. 그래서 이 천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호위대입니다. 로마의 호위대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바울의 신변을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불러가지고 바울을 신변을 보호해줘라. 그래서 보병이 그때 200명, 그 다음에 기병이 70명, 말탄 군인들 70명, 그 다음에 창 들고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200명, 무려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돕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군대 조직을 동원해서 이 바울을 돕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시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돕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어요. 저들은 비밀 결사대가 40명이 이렇게 비밀 결사대가 조직이 되어 있었지만은, 그런데 이 비밀 결사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부장을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 사도 바울을 돕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어려울 때 있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잘해도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을 돕게 만들어 주신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에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둘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어린 나이에 골리앗 장수를 무찔렀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기가 엄청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하늘을 치솟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당시에 사울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예요. 이 사실을 이제 사울왕이 알게 되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왕이니까. 다윗을 추격을 하게 됩니다. 다윗을 추격하게 돼요. 저 죽여라 이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 땅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심지어는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가요. 근데 거기도 만만치 않지요. 워낙 인기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죽을 뻔하다가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뭐 엔게디굴, 무은굴 이런 데로 막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3,000명의 정예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은 어디로 도망을 치느냐?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동굴은 굉장히 넓어가지고 미로같이 생겨서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굴에 들어갔는데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다윗을 돕겠다. 다윗을 돕는 사람, 내가 힘들고 지쳐서 다윗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힘들다. 그래서 아둘람 굴로 사람들이 속속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나중에 다윗의 결사대가 되어요.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가 무려 400명에까지 이루어요. 자, 여러분, 이 400명이 비록 적은 숫자인 것 같지만은 그런데 다윗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2절 말씀 보세요. 몇 명이나 됐는지.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여러분, 비록 그들은 어려워서 이 아둘람 굴로 갔지만은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렇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힘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힘들었어요. 목숨이 위태로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혼자 버려두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암살하는 특공대가 무려 40명이나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조카를 준비시켜서 그 비밀을 알게 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천부장의 이러한 병사들을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지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듭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도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병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사업상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돕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협력자를 붙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또한 자녀와 건강의 축복, 사업과 직장의 번성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